찬송가 484장 찬송 드리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일상이 무너졌고 성탄의 감사와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누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우리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주님, 우리로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의 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로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며 우리도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어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주님께 순복하며 속속히 돌아오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며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심령을 비출 때에 모든 어두운 마음과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소망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갈릴리 출신의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통해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항상 앞장 섰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주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기에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죠. 또 주님께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 변화산 사건 등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아도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천방지축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학식이 없는 자였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는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제일 권위 있는 사도로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 시대에 그들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될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들은 주변의 이교 환경으로부터 점점 심한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헐뜯기고 보복을 당하고 또 적으로 여겨져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먼저 이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그 시각을 다르게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거쳐 지나갈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번 권고하기를 세상의 제도에도 적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어떤 헌담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른 삶을 통해서 그런 모든 비방을 침묵시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예수님을 따라 이제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에서 여러 권면이 나오는데 만분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5장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본다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목숨의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비방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문이 닫히고 찬양과 기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이 악하게 나온다고, 저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고 거기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거나 억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더욱더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